네, 오늘도 또 주일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같이 느끼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속속들이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숨기는 것 하나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숨겨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 솔직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된 모든 삶을 만지시고 회복하시며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올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또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그런 부유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미 주님은 다 알고 계시오니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괜찮은 척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버지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또 이렇게 함께 신실함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귀한 예배 동역자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지금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시사 주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또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을 밝히며 살아가는 자들, 나만 거룩해지고 나만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도 다른 사람을 씻어주고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며 주님 앞에 인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예배 동역자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또 이렇게 이 힘든 시기에 또 깨어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동역자들 함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모두가 다 힘들다 그러고 다 죽겠다고 그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 예배 가운데 만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 진정한 은혜,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자 예배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함께 만나지 못합니다. 교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깨어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예배자의 고백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어느덧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주 2021년 넘어가면 또 이렇게 우리가 반복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또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내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차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또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가 또 새로운 일주일, 또 새로운 1년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나깨나 24시간이죠.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여러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빛이시죠. 빛. 우리가 지금 2021년 또 어떤 어두움이 이 나라를 덮을지 모르고 내 인생을 덮을지 모르고 우리 교회를 덮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의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늘 우리는 또 옛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그 주님 온 마음 다해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 가사처럼 그냥 잠깐, 그냥 조금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순간만, 아니면 어느 기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상황이 좋은 그 기간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일지라도 그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주일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삶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온전히 더욱더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흔들릴 뿐입니다. 주님, 그렇사오니 우리의 빛 되신 주님, 생명의 떡이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이 오늘 오히려 이 어두운 터널 속에 더 밝고 찬란한 빛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차, 옷, 집, 어떤 물질, 사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린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2절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유화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새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리들의 한 해 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의 신앙적인 부족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설립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각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로서 연을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남겨진 죄악의 씨앗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의심을 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용서하고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정이 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백성들의 공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찬양팀과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기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렸사오니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날로 더욱 번창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12월 31일 목요일이고요. 밤 11시 우리 하나숲동산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또 밤늦은 시간이지만 피곤하시겠지만 또 한 해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로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또 공동의회가 오늘 있습니다. 재정 예결산인데요. 이것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 좋지만 이 보안상 또 영상으로 우리 교회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이단들이나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활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 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저희가 같이 공동의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동의회가 끝나도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재정부에 문의를 해주시면 다 깨끗하게 투명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광고입니다. 주일학교 성경 퀴즈 대회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1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요.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더 새기고 또 외우고 암송하면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원 선교사님이 두 가정에 계시는데요. 대만에 김종윤 선교사님, 정형기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 가정에 저희가 작은 성탄 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좀 같이 동참하실 분들 우리 강경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물품으로 주시는 분들은 이제 강 집사님한테 주시면 바로 보내면 되고, 혹시 헌금으로 해주실 분들은 교회에 선교 목적 헌금으로 해주시면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물품을 구입해서 선교사님들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매일 성경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 1, 2월호가 이제 나왔습니다. 택지 모임방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 때 말씀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더 좋아졌다 1.9%, 비슷하다 34.8%, 더 나빠졌다 63.3%. 아마 이제 집회라든지 또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뢰도 하락의 주된 이유였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였던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매우 필요하다가 12%, 어느 정도 필요하다가 52.6%였습니다. 63.6%의 사람들이 여전히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죠. 물론 개신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거겠지만 이 수치는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종교적인 갈망, 영적인 갈급함,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영혼을 채우는 그런 종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조사인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가 가장 힘써야 할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나왔던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윤리와 도덕 실천이 34.8%, 약자 구제 및 봉사가 24.1%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에 더욱 앞장서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본래부터 이러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니,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존재 가치가 바로 이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요,
처음이 아니죠.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더 심각했던 적도 많죠. 165년부터 180년 사이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려 몇 년이에요? 15년입니다. 15년. 15년 동안 역병이 있었어요. 로마에서만 하루에 많이 죽으면 2,000명이 죽었고요. 총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그로부터 100년 후 250년에는요. 키포로스 역병이라는 것이 발생했어요. 이 역병은 더 심했어요. 20년이 지속됐고요. 가장 많이 죽을 때는 하루에 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때는 전염병 검사, 자가격리, 병동, 의료진 이런 것들이 다 부족했던 시기죠. 이때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전염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나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리고 있으면 남은 가족들이 전염되고 돌볼 의료시설도 없고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그래야 다 사니까.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돌봐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회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꾸준히 공급했고 그들을 돌봤고 함께 있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지역의 사망률이요 3분의 2나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염병 환자를 돌보면 누구도 감염될 수 있어요? 나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불구하고 그들은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로 불렸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도덕성이 탁월했나요?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했나요? 성품이 훌륭한 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들도 평범한 인간이었어요. 우리랑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두렵고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나도 병들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불안함에 같이 여전히 동일하게 노출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험을 무릅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감사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25일 성탄감사 예배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자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종의 차림새를 하고 겉옷을 벗고 긴 수건으로 허리에 동이고 무릎 꿇고 앉아서 누워있는 제자들의 발에 물을 뿌리면서 닦아주셨어요. 다 닦아주시고 나서 이제 자리에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의 의미를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진 행동의 의미를 아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의 행동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보고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참 예수님 대단하시네. 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물론 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뭐예요? 믿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험과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알면 죄가 죄인지 알게 되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성경, 구약, 신약, 66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곳에 오면 비유를 풀어드립니다. 성경에 숨겨진 비밀을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 가면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어떤 집회를 가면 성경의 깊고 그 무궁한 뜻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단입니다. 성경은요, 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든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옛날 말이에요. 영어를 좀 볼 줄 아는 분들은 해석이 안 되는 한글 성경이 있어요. 그러다 영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당황합니다. 너무 쉬워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또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술술 익혀요. 제가 편입 공부를 하면서 매일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공부를 해야지 하다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너무 스토리가 너무 부드럽게 연결되고 다 직독직해가 되고 다 그 스토리들이 다 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쉬운 성경이나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두 단순합니다.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익숙한 장르로 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 장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딱딱한 교리, 딱딱한 어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지죠. 먼저는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스토리가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 소설보다도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결코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시입니다. 사랑의 시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 뭐죠? 아가서. 시인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 기록한 시가 뭐죠? 시편. 자신의 절망, 자신의 분노, 자신의 또 때로는 기쁨,
자신의 슬픔, 자신의 상황을 시인은 시를 통해서 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죠. 또 눈물로 쓴 시가 뭐죠? 예레미야 애가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슬퍼하며 탄식하며 썼던 시,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록한 잠언과 전도서. 우리는 이 시들을 읽으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느끼는 그 감정들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공감하면서 우리는 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편지입니다. 가끔은요, 예전에 받은 편지를 꺼내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좀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러면 딱 읽다 보면 깜짝 놀라요. 백추나 사모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지금 또 영상보다 이제 깜짝 놀라시겠는데, 부부가 세월이 지나면 이제 뭐로 살죠? 의리로 산다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보낸 편지를 보면 막 서로 막 사랑과 애교가 가득 그런 편지가 얼마나 이렇게 잘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편지는 특성상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고 가죠. 그래서 옛날에 펜팔이 사랑을 이어주는 그 역할을 했었죠. 얼굴도 모르는데, 전화도 잘 못하는데 편지로 주고받는 그 풍성한 감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편지가 그런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감정이 절절하게 실려있는 편지인 거예요. 제발 돌아와라. 세상의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간절함을 담아 기록한 편지가 구약의 예언서들인 거죠. 신약에 나오는 편지는 어떻죠?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거죠. 때로는 그들이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호한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그가 오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2020년 정말 부지런히 성경 잘 읽으셨습니다. 나름대로 성경 읽도, 또 성경 쓰기, 또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가을께부터 시작해서 또 하루에 또 정해진 구절 쭉쭉 읽고, 정말 말씀 잘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더 알아가야 돼요.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발견해야 되고, 더 우리의 감정이 이미 경험한 거를 담고 있는 그 시를 확인해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서로 주고받은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편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가 오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뭐예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대로 알고 비록 연약하지만 아는 것을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갈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살아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여기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뉴 노멀을 따르는 삶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유행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뉴 노멀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야. 코로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고 새로운 기준이 생길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일까? 저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미 뉴 노멀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기준,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이 옳다 하시는 기준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죠. 과거에 저희들이 따랐던 기준은 뭔가요? 내가 섬김을 받는 삶이죠. 내가 대접을 받아야 돼요. 내가 대우를 받아야 돼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헌신했으면 내가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옛 기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대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대우를 받는 내가 있으면 대우 못 받는 사람이 있겠죠. 대접을 해주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옛 기준은 뭐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삶이 기준이었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것이 옛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세워진 새로운 뉴 노멀은 뭐죠?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어라. 선생이고 주이신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줬다면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먼저는 너희도입니다. 너희도. 세상의 기준은요, 내가 진리죠.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다 옳아요. 점점 그런 시대가 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더 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새로운 기준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이 변하길 바랬어요. 너가 바뀌어야 돼. 너가 달라져야 돼. 나는 맞아. 나는 옳아. 나는 잘하고 있어. 근데 너가 문제야. 너가 잘못하고 있어. 너가 고쳐야 돼. 라고 했다면 뉴 노멀은 뭐예요?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종의 모습까지. 예수님도 종이 되셨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당연히 그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남이 달라지길 바랬어요. 그렇게 아내가 달라지길 바랬는지 몰라요. 사모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좀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교회 적응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아내에게 요구했죠. 그리고 늘 부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 뿐인데 그때는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다 불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달라져야 됐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바라볼 때도 늘 자녀들이 바뀌어야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역할 때도 그랬죠. 성도님들이 왜 안 바뀌지? 성도님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왜 안 달라지지? 그러다 보니 뭐예요?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러다가 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달라지기 시작하니까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내랑도 힘들고 부모님이랑도 힘들고 자녀랑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힘들고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다 힘들었는데 제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배우자가 달라지고, 부모님이 자녀가 달라지고, 서로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입니다. 서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확인했었죠. 제자들은 계속 어땠나요? 서로 높아지려고 했고, 서로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기준은 뭐예요? 서로를 높이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인정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들을 높아주셨고, 그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3년 쫓아다니면 뭐합니까?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야, 너네 됐다. 내가 다른 사람들 데리고 일할란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그들 앞에서 종이 되셔서 그들을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높여주시고 인정해 주셨죠. 서신서에 보면 사도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존재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감동이 되고 가장 와닿는 구절이 뭐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새롭게 좀 쉽게 번역된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을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목사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택하셨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평신도로 사는 것도 부족한데 뭐라고 불러주세요? 제사장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만 제사장입니까? 다 제사장입니다. 뭐 훈련받고 직분 받아야 제사장입니까? 이제 막 등록한 성도님도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두는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높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죠. 높여줄 게 있어야 높여주죠. 인정할 게 있어야 인정하죠. 여전히 상대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져서 먼저 높이잖아요. 먼저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상대방의 마음에 그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거름이 되어서 정말 높임받는 사람, 정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낮고 낮은 나를 존귀 여겨주고 높여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를 어떻게든 인정해주고, 조금이라도 찾아내서 격려해주고, 좀 실수하고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을 때, 절망했을 때 다시 등 도닥여주면서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같이 이겨내보자, 기도할게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렇게 서로를 높이고 인정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돌아보면요, 너무나도 많아요. 그냥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바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숲동산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가 인도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매주 주일 예배는 물론 새벽 기도회, 특세,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등등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가 저에게는 여전히 위로이고 격려이며 소망인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인도할 때도 있죠. 저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 힘을 주세요. 다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뉴노멀, 새로운 기준은 무엇인가요? 내가 먼저 달라져서 서로를 높이는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뭐죠? 발을 씻어주어라 입니다. 발을 씻어주어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서로를 강조하실까요? 그냥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그 사람들은 뭐 알아서 하라 그러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만 천국 가고 우리 자자손손 다 잘 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다 알아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서로 신경 쓰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존재하셨어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죠. 성부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로 창조하셨죠.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라고 고백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서로 죄에 빠지도록 유혹했고 그리고 서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분열과 싸움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다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거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뭐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품어내고 하나 될 수 있게 하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서로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고요. 우리도 속성이 어때요? 발에 조그만 먼지가 붙어 있어도 온몸이 더러운 것처럼 판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 존재를 그냥 비난해버리죠. 어떻게든 물어뜯습니다. 어떻게든 잘라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잘못을 지적해서 들춰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보여도 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또 반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먼저 기도하죠. 그리고 그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씻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셨듯이 나도 그렇게 상대방의 더러움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느라 바쁩니다. 그런 것을 들춰내느라 바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수근수근 거리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묵묵히 조용히 씻어주셨어요. 야, 너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거 잘못됐고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내 일이 아닌 양, 저 사람의 잘못이고 저 사람만 부족한 양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모습 씻겨야 되는데, 씻어줘야 되는데,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의 그 더러운 모습들이 씻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냥 선한 일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정결함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정결함의 통로로 우리는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참 오늘도 안타까운 일이 생기긴 했지만 세상 가운데 덕을 끼쳐야 됩니다.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조심하고 더 확실하고 더 철저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이 잠깐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오셔서 다 쓸고 닦고 곳곳마다 다 소독을 다 하고, 또 다 찬양팀도 답답한데도 마스크를 끼고, 저도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하고 하는 것이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교제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들 다 이해하고 알지만, 이 힘든 시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이 아까 그 시대 속에서 위험을 무릅쓴 그리스도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그리스도인은 씻음을 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씻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적하기보다 그래도 품어주고, 드러내기보다 감싸주고, 소문내기보다 잠잠히 기다려주고, 쫓아내기보다 오히려 용납하는 곳이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요, 서로에게 있는 더러운 옛 습성들이 씻겨 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씻어주신 예수님께 그를 인도함으로 내가 그렇게 새롭게 되었듯이 그 영혼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씻음을 받아야죠. 그 은혜가 어떤지 날마다 우리도 경험해야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지리도 말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가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우리도 날마다 그 씻음을 경험함을 통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씻겨지는 은혜, 또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를 씻어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왜 이 불편함을 감당해야 되고 왜 이 번거로워야 되고 왜 그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낮은 자가 되어 세상을 섬기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께 인도하는 그 사명. 그래서 우리도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사는 것. 주님, 그 새로운 기준, 그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넘어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또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저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위기 속에서 그냥 좀 더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사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씻겨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그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그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숲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씻어주시고 씻김받은 우리가 또한 세상을 씻는 자가 되어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명 가지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서로를, 또 세상을 또 정결하게 하는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또 환영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생일이셨던 분 계신가요? 우리 또 밴드에서 또 서로 좀 축복했었는데요, 네, 우리 생일이 조태희 집사님, 또 박우경 집사님, 네, 박우경 집사님은 성탄절날 생신이셨고 우리 어제 조태희 집사님 또 생일이셨습니다. 우리 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또 우리 서로 가족들 좀 바라보면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최고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목요일 날 연말에는 저희가 자주 뵙죠. 예,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또 저희 영상으로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 저희 이제 공동회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 또 떨어져서 딱 간단하게 보고만 하고 저희 이제 혹시 질문 있으면 같이 나누고 그렇게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과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내가 씻음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또 서로를 가장 더러운 곳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씻겨주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학교와 나라 위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